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읽으셨지만 무덤 사이에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유리 방황합니다. 묶여 있고요. 그 암울한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 영혼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에게, 귀신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괴롭히지 말라고. 그 잡혀있는 사람이 아닌 그 귀신들이 그 잡힌 사람들의 몸속에서 움직여서 와서 예수님께 아뢰고 결국 예수님께서 떠날 것을 명령하셔서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 그 귀신들이 들어가 몰살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한 영혼이 자유케 됐습니다. 귀신이 쫓아나는, 그것도 군대 귀신, 레기온이라는 군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여기서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왜요? 물론 귀신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면서 두려웠기 때문에도 맞겠지만 여러분 실은 자신들이 너무나 큰 손해, 어떻게 보면 그 돼지가 죽는 아픔을 겪게 된 거거든요. 한 영혼의 자유케 됨보다 수천 마리의 돼지가 죽은 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속이는 대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시작부터 보면요 사탄의 계략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믿지 못하게 해서 너무나 좋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 속에 우리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거죠. 성경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아담 하와 니네 선악과 왜 못 따먹는 줄 아니? 니네가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니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야 라고 사탄은 속이는 거죠. 이 선악과는 좋은 건데 하나님이 자신만 먹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으셔서 막으신 거야. 불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은 동일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자녀 문제가 내 생각대로 안 풀려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우리 안에 속삭이죠.
하나님이 너 버리신 거야. 너는 미워하신 거야. 아무개 봐. 기도 응답 받고 너보다 되게 못 살고 또 올바로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잘 먹고 잘 살잖아. 오늘날 이 사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너무나 안타까운 건 목적과 도구가 바뀐 세상입니다. 사탄은요, 도구가 목적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인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내 삶을 잘 살고 잘 먹게 하는 도구로 전락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하는 도구로 전락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 왜 나만 미워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간절한 바람은 진짜 목적과 도구가 바뀌어서는 안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번일성 문제나 많은 사회 문제들, 뭐가 문제입니까? 성이요, 쾌락의 도구가 된 겁니다. 권력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다고 갑질하면서 연약한 여자들을 성적인 도구화시키고 대상화시키고 농락하는 거죠. 나의 단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요. 여러분, 성은요, 쾌락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서로 사랑하고 생명을 얻도록 허락하신 귀한 도구가 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사랑과 생명은 없어지고 쾌락만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돈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은요, 사실은 조기 쪼가리예요. 물물 교환, 가령 쌀을 주고 뭘 사면 너무 움직이는 게 크니까 요 증서 정도 있으면 뭐 쌀 얼마 줄게,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목적이 돼서요. 여러분, 돈이든 여러분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것이 목적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목적 되시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별로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대답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부부가 같이 계시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 실은 남편과 아내가 소통을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문제 속에서 뭐가 문제냐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원치 않아라는 불신을 심어주니까 이 문제를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께 여쭤야 여쭙지 않아요. 여쭙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아내의 가정, 남편하고요, 서로 불신이 쌓이면 어떻게 되죠? 서로 소통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사탄은요, 우리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출가시키신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살길 원하세요? 이혼하고 못 살길 바라세요? 이혼하고 못 살길 바라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잘 살길 바라시죠? 내가 여쭤볼게요. 하나님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복된 가정이 작은 천국 되길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죠? 야, 아내가 어떤 말을 해요? 야, 너 가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야. 남편이 말합니다. 야, 남편이 말이야, 너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 이런 불신 가운데 서로 소통치 못하는 거죠. 밥을 태웁니다. 나 탄 거 먹고 암 걸리려고 이렇게 말하고요. 웃고 계신데 실제로 있는 얘기들이에요. 예? 남편에게 월급 좀 갖다 주면 월급 이것밖에 안 되냐고 막 이러고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어느 남편이 아내가 안 되기를 바랄까요? 어느 아내가 남편이 안 되기를 바랄까요? 어느 담임 목사가 교회가 안 되기를 바랄까요? 어느 성도가 교회를 안 되기를 바랄까? 다 잘 되길 원하죠. 근데 말할 때 발톱과 이빨이 나와서 서로 상처 주고 핥히면서 물어뜯는다고요. 왜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는 거죠.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 너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교회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가정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지 혼자 편하려고 그런 거야.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지금 속이는데 그 속임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탄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할까? 보세요. 사탄이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를 조정합니다. 속임을 당하니까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안 여쭙게 되니까 이때부터 조종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크게 세 가지 말씀 올릴 건데, 특별히 오늘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 내가 더 이상 사탄이 거하는 거처가 되지 않기 위해 깨어있고 주님 뜻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화두가 있어요. 뭐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죠? 여러분 이게 참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재밌는 건 성경은 뭐냐?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말하고 내 인생을 화려하게 가꾸려고 할 때 누굴 따르게 돼요? 사탄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사탄이 그렇게 포장해서 우리 안에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쓴 동방견문록에 이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인도에 여행을 하던 중에 웬 사람이 막 이 악마를 만들고 거기다가 페인트 칠을 하얗게 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저승사자는 무슨 옷 입죠? 검은 색깔에다가 검은 가츠잖아요. 근데 여러분 외국도 똑같아요. 천사는 하얀 옷, 악마는 거의 검은 옷이에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악마인데 거기다 하얀 걸 칠해요.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아니 악마면 검은 걸 칠해야지 왜 하얀 걸 칠하냐고. 그때 그 악마 상에 페인트 칠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악마는 자신이 악마인 걸 숨기려고 늘 하얗게 다가온다고. 기가 막힌 통찰력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여쭤볼게요. 만약에 사탄이 나 사탄이다? 야 너 좀 네 남편한테 화 좀 내고 교인들끼리 막 싸우고 네 자존심 좀 세워봐. 이렇게 말하면 따라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야 내가 사탄인데 이렇게 해봐. 아무도 없죠? 따라가실 거예요? 우리는 사탄을 짓밟고 사탄을 멸하고 할렐루야. 싫으세요? 여러분 저는 사탄의 뒤통수를 때리고요. 사탄이 저만 보면 이래가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 왼수 보세 말이야. 아이고. 근데 어떤지 아세요? 대부분이 사탄이 야 너 내 친구지. 나의 동역자야. 야 나의 굿 베스트 프렌드. 이래요? 심각한 거죠. 어떻게 해요? 속여서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큰 소리쳐. 화내. 너 주장해. 요구해. 너는 자존심도 없고 너는 짬이 얼만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넌 가졌냐? 네 아내로 네가 헌신한 게 얼마인데 남편한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쥐어 살았는데 앞으로 쥐어 살 거냐? 그냥 갈비탕 끓여놓고 도망쳐 막 이렇게 막 한다고요. 진짜로. 근데 그 목소리가 사탄이다 라고 안 해요. 네 인생은 너의 것. 네 인생을 즐겨봐. 너무 공허하잖아. 이러면서 말한다니까요. 그리고 누굴 따르게 해요?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 속임에 속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용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여러분 건강한 교회냐 아니면 이단이냐 문제가 있냐 없냐 보실 때 정확히 보실 게 뭐냐면 노략질함이 있냐 없냐를 보세요. 여러분 특정한 목사나 아니면 이단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내부적으로 재정적으로 얼마나 불투명한지 아십니까? 다 뺏는 거예요. In his pocket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재정이 투명한지 몰라요. 혹시나 앞으로 우리 교회 재정이 불투명하거나 그것이 뭐 담임 목사는 누구한테 흘러간다. 여러분 이건 진짜 일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실제로 많은 곳들이 겉으로 하나님 얘기하지만 속으로 자기 실리를 챙기려고 할 때 많다니까요. 여러분 또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읽어볼까? 그 다음 말씀. 그런즉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자 뭐로 포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명백히 말씀하시고 성경도 말합니다. 나무는 뭐를 보면 한다고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뭘 봐야 돼요? 삶을 봐야 돼요. 말과 행동이 진실된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말만 그러고 자기는 누릴 거 다 누리고 헌신 하나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남에게 요구만 하고 이용만 하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죄가 되지 않길 바라고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남을 이용토록 부르심 입지 않았습니다. 섬기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복덩어리로 우리가 주변에 누려지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통해 큰 힘을 얻게 될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좀 인사할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아멘. 그리고 여쭈셔야 돼요. 뭐가 중요한데? 여러분 정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해요? 사람 한 영혼이 중요해요? 말로는 한 영혼이지만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죽었슈. 뚜껑이 열리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보자고요.
속상해도 진짜 한 영혼이 귀한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떠나시기 요청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땅에 갇힌 영혼들을 자유케 해주십시오 외쳤어야죠. 사탄에게 붙잡힌 또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명백한데 할렐루야. 부탁 올리기에 여러분 진짜로 속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너 인생은 너의 거야 네 멋대로 살아 이런 사탄의 어떤 포장된 것에 속지 마시고 정말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서면서 그분을 따르게 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2번 읽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력하기에 여러분 사탄이 무서우시죠? 실은 저도요 이제 목회 천연병 때 장례 치를 때 시신을 뵙고 오면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근데 정말 천연병 때는요 죽은 시신을 보면 또 제가 또 만져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그 싸늘함 그 젊을 때 새벽에 기도하러 딱 나오면 뒤에서 막 뭐가 끌어다녀요. 그러면서 목사님 막 이런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저도.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할게요? 내가 속지 않는다. 여러분 사탄은요 속여서요 우리를 두렵게 해서요 잘못된 삶에 머물게 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회장님하고 싸워서 게임이 안 될 때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회장님과 싸우는 상대편이 어떻게 하죠? 회장 자녀를 납치합니다. 그래서 회장한테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네 아들 죽여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약한 존재예요.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놈이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들 우리를 볼모로 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파괴된 삶을 살 때 하나님 마음 아프신 거 아니까 우리가 멸망과 파괴와 서로 부부간에 또는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서로 분열하면서 서로 분노하면서 미워하면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자신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이거를 잘 캐치하시고 넘어가실 때 잊지 마실 건 사탄은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 올렸잖아요. 제가 조카 얘기. 제가 조카랑 싸웠다니까 참 부끄럽지만 뭐 때문에요? 5살짜리랑 아이스크림 때문에.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는데요. 제가 종종 신방 갔다가 남편이 참 철없다는 아내의 말을 종종 들어요. 싫어해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자녀가 2, 3살 때 얘기인데 좀 오래됐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진짜 철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2살인가 3살짜리한테 먹을 걸 줬는데 아빠 한 입 달랬더니 저랑 똑같아. 애가 안 줬대요. 그것 때문에 뺏진 않았어 다행히 그분은. 근데 아내한테 투덜거리면서 여보 어떻게 우리 나 나중에 효도받기 글렀다고 이 조그만 건 내가 하나 사주면 아빠 한 입 줘야지 이 2살인가 3살인데 아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유 내가 애를 키운다 이랬대요. 저랑 비슷한 분 같아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5살 25살짜리가 싸우면 누구 욕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탄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때문에 누굴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셔서 사탄을 제어토록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삼손 얘기해 볼까요? 명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자, 무슨 말씀이냐? 삼손이 딥나에서 브레셋 지역인데요. 한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그 여자를 취하러 가다가 사자를 만나요. 네 이놈의 사자를 입을 찢어 죽여요. 우와! 여러분 그 갓난아기들 그 아이들이 엄마 이렇게 모유 먹을 때 아이들의 그 악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무는 힘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알려져 있긴 1톤이에요. 1톤. 그럼 사자는 얼마일까요? 5톤 이상 돼요. 모유 주시는 분들이 막 애들이 물을 때 아플 때 아우 애가 뭘 문다고 아파. 되게 아픈 거예요. 1톤이 1톤. 게다가 날카롭게 이루 무니까 이 남은 진짜 아프신 거예요. 저도 안 줘봐서 모르는데 줘보신 분들은 진짜 그거 근데 되게 아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아이들 1톤짜리 이거 열기 쉬워 어려워요. 여러분 애들 입 열기 어렵습니다. 근데 얼마요? 5톤 넘는 걸 찢어 죽여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삼손이 다시 갔다 오는데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8절 보니까 읽어볼까요? 얼마 후에 8절이요.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는데 돌이켜 사자의 죽음을 보니까 사자의 몸에 뭐예요? 벌떼와 꿀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혼식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은 이 본문을 보면 블레셋 여자를 취한 이유는 블레셋을 치려고요. 빌미를 얻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블레셋 여자가 결혼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사자 몸에 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음 볼까요? 14절 보면 질문을 해요. 야, 니네가 이 퀴즈 맞춰라. 안 맞히면 내가 뭐 가져갈 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먼저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먹는 자 사자 몸에서 꿀이 나왔어. 사자 강한데 거기 꿀이 나왔어. 여러분들 이게요, 퀴즈긴 하지만 기가 막힌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을 잡아 먹으려 했던 그 사자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꿀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삼손을 잡아먹으려 했던 그 사자 몸에서 꿀이 얻어서 그 꿀을 먹고 또 부모님께 가져간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원수 사탄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만 하시면 사탄은 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 그 다음 말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있다 없다? 근데 우린 두려워 떨어요. 사탄이 있다면 그 사탄이 날 괴롭힐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사탄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없다. 여러분 아무리 없다고 부정해도요, 사탄은 존재하고요, 진짜 하나님 계셔요. 쉬운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누굴 미워하지 말아야지 딱 마음 먹으면 미워 안 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같이 내 마음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제 몸은 제 몸대로 움직여야지 제 몸이에요? 제 몸대로 안 움직여야지 제 몸이에요? 제 몸, 제 마음대로 움직여줘야지, 그쵸? 저 말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제 몸이잖아요. 맞죠? 그럼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근데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 내 마음이 아닌겨. 농담이 아니에요. 무언가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훅 갔어, 획 갔어. 왜 그랬는지 몰라. 진짜인데.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가 멸망당하는 걸 기뻐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왜요? 이미 우리가 권유해 줬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왕자의 삶을 사는 것, 조종당하는 건지 모르고 거기에 우리의 자신을 맡겼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를 해칠 자가 없어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드릴 말씀대로 반응하시면 진짜 원수 사탄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밟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대상이 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염려를 맡기며, 자 이제 이 세 번째는 좀 외우면 좋겠어요. 따라할까? 하나님을 알고 염려를 맡기고 용서하고 예수님께 순종하자. 자 그런 다음에 사탄을 대적하죠. 사탄은 그냥 떠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와 내 기도 들으실 때 좋으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면 나쁘신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어요. 내 뜻대로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 내 뜻대로 응답 안 되면 돌아가신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알아도 잘못 모르는, 진짜 단단히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가장 선하시고 가장 신실하시고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와요. 근데 하나님을 바로 아세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사하시고 사단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얻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사탄은 이거를 못 보게 해요. 내가 조금대로 뭔가 잃은 것 같아. 내가 노력한 게 안 돼서 수포로 갔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아니요, 그건 사탄의 계략일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탄의 계략에 동조했기에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 일을 했잖아요. 저 너무 안타까운 게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놓고 안 되면 누구 탓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네요. 아니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다 시작해놓고,
그리고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네요? 아니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만약에 책임을 여쭈려면 처음 시작부터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십시오. 듣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지금 사업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쭉 해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왜 안 도와줘? 기도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시작합니다 하고 통보하고 했지. 언제 들었어요? 내 사업에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여주십시오. 언제 기다려봤어요? 여러분 진짜로 주님께 여쭙고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정말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원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볼까 했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 보세요. 언약을 배반했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거예요.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악하게 내가 왕된 삶,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치 않는 거죠. 뭐예요 그때? 속여요. 속임수로 타락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속게 돼요. 말씀을 중심에 안 두고 내 멋대로 내가 왕된 삶을 살면 당연히 속아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그래서 뭐예요? 타락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뭐 한다고요? 강하여 용맹을 떨칩니다. 여러분 강하여 용맹을 떨치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누구신데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기 위해 외아들 예수를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성령님으로 통행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보이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을 아시자고요. 그런 후에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한다? 자,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정리하면 뭐예요? 너희가 염려 속에 살면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삼킨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탄이 우리를 삼키는 삶에서 벗어나려면 뭐 하라고요? 염려를 맡기라는 겁니다. 맡긴다는 건 따라합니다. 던진다. 던진다는 게 뭐예요? 내 손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고민하는 두려워하는 아까 뒤에서 막 저 당길 때도요. 맡기는 거예요. 아 주님 이미 천국 같고요. 이거 저 혼자 그냥 사탄이 두렵게 하는 것 같아요. 맡깁니다. 던지는 거죠. 여러분 던진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최선은 다하지만 이 부분을 내 뜻대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나는 단지 심고 물 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돌보십니다. 주님 손에 던졌기에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일이 주님 손에 있기에 돌보심을 신뢰하는 모두가 되실 때 사탄이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거죠.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참 안타까운 게 쓴뿌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누가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쓴 뿌리가 있을 때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쓴 뿌리가 있을 때 주변 사람도 더럽게 돼요. 쓴 뿌리가 뭔데요? 따라합니다. 용서 안 하는 마음. 여러분 사실 참 우리가 용서를 잘 안 해요. 담고 살아요. 아주 꽁해요. 그렇죠? 담았다가 어느 순간 반격의 기회가 딱 오면 10년 전 걸 딱 끄집어내면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하면서요. 예?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을 때 여러분만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 또한 더러워져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고성 내보세요. 다른 사람들 보면 욕하면서 막 싸워보세요. 여러분 둘 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듣는 분들은 어때요? 같이 마음에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아니요. 우리 교회는 주님만 오르세요. 할렐루야.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같이 회개하자가 교회예요. 나도 변화될게 너도 변화될 이게 맞는 거지. 난 맞고 넌 틀렸어.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누가 맞다고 하실까? 주님 말씀 둘 다 틀렸다 하시고 분명해요. 너희 모두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인 걸 주셨느냐 주님 말씀하실걸요. 내가 너희의 이런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 내 아들 예수를 줬는데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판단과 비난과 정죄 속에 살고 있느냐. 사탄과 벗하고 있구나. 주님 너무 안타까우실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벗하고 싶으세요? 세상과 벗하고 싶으세요? 자존심, 내 생각, 내 요구 주장하십시오. 아마 사탄이 야 너 내 편 뭐 이런다니까요.
탁탁 올리긴 진짜로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솔직히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선한 데는 미련합니다. 이 선하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에는 미련해요. 근데 악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왕된 삶, 내가 볼 때 좋은 것들이 정말 부지런해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에 부지런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끝마쳤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십시오. 너무나 선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아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염려를 던지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용서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그럴 때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없고 사탄이 진짜 우리의 밥인 삶을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그 다음 말씀 읽고 마치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읽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일상은 영적 전쟁이에요. 진짜로. 근데 영적 전쟁에서 소소한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 올리는 좀 목계가 되시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신방 갔던 몇 곳에서 나왔던 말씀인데 목계 따라갑니다. 목계가 되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중국에 기성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기성자란 누구냐? 또 저희 사람하고 이름이 같아서 오해하지 마세요. 기성자란 분이 있습니다. 이 투계를 양성하는 사람이에요. 투계 양성. 근데 임금이 너무나 투계 아시죠? 이런 닭다리 싸움 말고 진짜 닭끼리 꼬꼬꼬 하면 싸우는 거. 그 투계를 너무 좋아하는데 닭 몇 마리를 갖고 와서 기성자한테 훈련을 시킵니다. 저기 이것 좀 훈련을 시켜라. 한 달 있다 오겠다. 임금이 한 달이 왔습니다. 임금이 데려온 닭들이 체력이 좋아졌어요. 임금이 야 체력 좋아졌으니까 내가 데려가서 닭싸움 시킬게. 근데 기선자가 말해요. 임금님 안 됩니다. 한 달 있다 오십시오. 왜? 그랬더니 얘네가 체력은 좋아졌는데 전투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싸우는 도끼가 없다는 거예요. 한 달쯤 있다 왔습니다. 한 달쯤 왔더니요 진짜로 체력도 좋고 이 눈에서 꼬꼬꼬꼬 하면서 이 싸우자는 그게 충만해진 거예요. 기성자한테 말합니다. 야 이제 데려갈게. 네 말대로 체력도 좋아졌고 싸우는 투지도 되게 많아졌다. 됐지? 그랬더니 임금님 안 됩니다. 한 달만 있다 오십시오. 왜? 한 달 있다 오시면 압니다. 임금이 돌아갔어요. 한 달 있다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데려가려고 왔는데 임금이 와서 보니까 아니 이놈의 닭이 한 달 전하고 너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애들이 막 싸우려고 막 시비를 걸어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 가만히 그러니까 임금이 어이가 없어갖고 야 한 달 전에가 얘가 투지도 많고 지금 데려가서 못 싸우겠다. 나 그냥 갈련다. 그랬더니 기성자가 말해요. 폐하 데려가십시오. 야 지금 얘 표정을 봐라. 싸울 의지도 없고 이러고만 있는데 폐하 바로 이게 목계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아세요? 닭들이요 어떻게 싸우게요? 닭들이 기선을 제압할 때 이렇게 하면서 벼슬 막 흐리면서 하면서 상대편을 무섭게 해요. 거기에 기가 눌리면 도망가요. 근데 목계는 어떤 줄 알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있으면 상대편 애가 이렇게 하다가 가요. 야 얘가 안 무서워하네? 안 두려워하네?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 지금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사탄이 어디를 공격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건강 때문에 불안해하죠. 사업 때문에 불안해하죠. 자녀 때문에 불안해하죠. 거기 공격합니다. 불안하게 할 때 괜찮아. 난 주님만 바라본다. 가다가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염려를 던지시고 용서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되 목계가 되십시오. 정말 목계가 되십시오. 그 사탄이 여러분 보면서 모세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아무게 감당이 안 돼. 밥맛 그럼 할렐루야. 사탄이 볼 때 밥맛 때는 여러분 되시고 축원합니다. 밥맛이 떨어지는 할렐루야. 같이 기도할까요?